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벽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기록상 보게 되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를 흔들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을 세우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도비야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귀족들과 또 민장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내통하는 자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흔들려고 할 때에 느헤미야의 대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건축보다 더 긴 분량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처음에 느헤미야 생각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돌아와서 그것만 세울 것을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 이후의 과정은 처음에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도 건축하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 이유를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성벽을 건축하고 완공한 이 이후에 진정한 회복을 시작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회복, 그것을 이 오늘 7장, 8장, 9장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진정한 회복의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여기까지 완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사람을 세웠는데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서부터 해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문지기를 말할 때 항상 그 옆에 레위 사람이 붙어져서 나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예루살렘 그 성벽에, 그 성에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지기는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전문을 지키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뒤에도 보게 되면 실제로 업무 가운데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무엇인가 성벽을 보호하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은 신앙생활과 관련된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상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지만, 감당일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생활 관련된 사람들을 먼저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사장은 빠져 있죠. 왜 빠져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세우고 말고 할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이미 2차로 돌아왔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이미 세워져 있고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사들을 세웠는데 아예 전혀 없어서 세웠다기보다는 그것이 좀 미약하니까,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사람을 더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을 짓고 나서 바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벽과 성전은 이것이 동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성벽이 필요했기에 그 성벽을 지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2절 말씀에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을 세우는데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는 하나니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아우. 이 하나니가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니와 또 한 사람 누구냐면 하나냐가 있습니다. 하나냐. 근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면 2절 하반절 이렇게 나오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충성스럽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총독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총독으로 있으니까 실제로 이 여러 가지 우리도 보면 관의 업무를 감당할 때 그 실무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했던 것처럼 충성된 사람, 진실된 사람, 진실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진정성이 있는 사람의 뜻인데 그런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감당할 때도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느냐?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고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경외한다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 친밀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삶의 기준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에서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늘 사람들이 오는 그러한 소송들, 재판들 하느라고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때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걸 보고 있다가 모세에게 아이디어를 주죠. 그렇게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판단하게끔 하고 그래도 못하는 것은 그런 것만 당신이 감당하시오, 이런 말을 할 때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진실된 사람을 세워라,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여기에서만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물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의 사람을 쓰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우리 섬기시는 우리 중직자분들도 너무 애써주시고 늘 섬겨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교회는 중직자들을 세워갈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교회니까 더더군다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사실은 이게 약간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는데 왜 사람을 두 사람밖에 안 세웠을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두 사람이면 충분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꾼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람도 적은데 대적과 함께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족들이고 또 민장들이고 뭔가 배운 사람들 있는데 그냥 대적과 내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울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하나니와 하나냐가 동일한 인물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3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행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그러니까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사람들, 지킬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문을 언제 여냐면 해가 높이 뜬 다음에 늦게 열라는 거예요. 늦게 열라고, 빨리 열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성문을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성문을 빨리 닫아라, 빗장을 일찍 치라 말합니다. 그거를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문을 늦게 열고 빨리 닫아라 이렇게 말하고요. 더군다나 3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예루살렘에 사람이 적습니다. 군대가 있고 정예 군병들이 있고 하면 그들이 지키면 좋을 텐데 그럴 만한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성벽을 지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지었습니다. 성벽이 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살던 그곳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은 있고 성벽은 세워놨는데 누가 그걸 지킬 것이냐? 결국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은 자신이 지키라고. 근데 사람이 없었어도 그렇지만 사실 영적인 공동체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지화해서 벽돌로 세워진 그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건물 보면 그냥 벽돌로 다 촘촘히 튼튼하게 다 세워졌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같은 벽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빈틈없이 잘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자신의 감당해야 될 그 벽돌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뻥 뚫어져 있는 것이죠. 어딘가 뭔가 빈 구석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 아무 역할도 할 것이 없다. 그 사람은 그냥 누가 챙겨주고 뭐 도와주면 그것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부른 목적이 있고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상에 누워있단 할지라도 해야 될 역할들은 다 있습니다. 못할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역할들을 다 잘 감당할 때 빈 구석이 없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은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 집에 있는 그 맞은편에 있는 성벽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읍이 광대하다, 이 표현이 아주 씁쓸합니다. 사실 뭐 둘레로 해서 3, 4km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이 광대하다고 표현될 만큼 사람이 너무 적은 겁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나마도 없는데, 그래도 이들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아직 가옥도 미처 건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옥을 짓기 전에 성벽을 먼저 지은 겁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거처를 옮기게 될 때마다 자신의 집을 짓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서를 보게 되면 1차로 교연했던 사람들도 보게 되면 성전 그 기초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할 때 보게 되면 자신의 집을 짓기보다 먼저 모여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성벽을 먼저 쌓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열왕기에 있었던 그 왕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너는 이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능력 없지만 저를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고 그 제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참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꾼이 되면 좋냐면 이와 같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8장, 9장을 보게 되면 여기선 사람이 너무 없죠. 그런데 8장, 9장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언약 백성으로서 더 세워져 가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너무 없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우리 교회 공동체들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보게 되면 법과 제도와 참 여러 각 영역에 있어서 좀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사람들, 이것을 다시 굳건하게 하는 일에 섬기겠노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또 자신의 그 영역에서 그것을 감당해나가고 결단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른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이러면서 써져 있습니다. 8장 이후로 보게 되면 3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에스라가 썼는데 그 에스라가 그 앞부분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느헤미야가 쓴 그러한 글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이 느헤미야서 앞쪽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 볼 수 있죠. 느헤미야가 이미 성벽을 건축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노년에 이르러서 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을 기록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 이미 본인이 경험한 거니까 적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영성 일기를 쓰듯이 써내려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이 지금 오늘 하루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기록으로 남겨놨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일기를 쓰듯이 영성 일기를 쭉 써내려 가서 그것을 남겨두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1년 잡고 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써내려 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매일 쓰는 일기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루 빠지면 그다음엔 하루 빠졌으니까 이제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건 뭐냐면 하루가 빠져도 그 다음날 또 하면 되고, 아니면 일주일이 지나도 그 다음에 한번 또 써보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 큐티 할 때도 날마다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혹시 그 묵상을 날마다 못하고 좀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또 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몰아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날마다 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를 못했다 그러면 일주일치 분량을 쭉 다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서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더욱더 세워져 가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이 나라가 바로 섰던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바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